로켓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호주 앞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실패인데 나로호가 수년 전에 발사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실패하다가 걸렸고 통신위성을 올리는 로켓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주정거장까지 생각을 하고 올리는 건데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 로켓, 우주선을 쏴대는 로켓을 만드는데 부품이 37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회사들이 300개가 넘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다고요. 그러면 망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예요. 두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데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비록 실패는 했지만 궤도만 안 올라갔지 거의 완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쏠 때는 마지막 3단 로켓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것만 보완하면 이제 궤도에 올려놓는다.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제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우주 관광도 하고 나중에 뭐 달 관광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모든 기술들이 다 축적이 돼서 완벽한 성공을 할 때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학자들한테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거기다 이번에 보면은 이 민간 회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동안 우주선을 쏘거나 뭐 달 탐사선을 쏘는 건 국가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술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불가능한데 이제 싸졌어요. 여수에 이사 온 테슬라 사장님 있잖아요. 우리 그 값싼 로켓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뭐 서로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대한 노하우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블루오션이라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나 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주 산업의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온라인하는 쇼핑을 어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과거에는?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소사람들이 저걸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얼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불편해요. 이거 없으면 이게 뭐 주문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기도 불편하고 너무 편리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우주 관광하는 시대가 곧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하는 우주 관광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은 실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좌절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그 실패하는 중에 지혜를 얻어요. 요게 잘못돼서 실패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믿음이 되지 말고 비록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고 보완을 하고 잘못된 점은 찾아내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없애려고 오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공격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날마다 야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인구의 5%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당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도 건져주시고 인생도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걸 생명처럼 생각한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고 그들이 상당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친 겁니다. 차라리 죄인들을 야단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죄인들은 오히려 회개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이 의로움 때문에 죄인인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한테도 지키지 못할 짐을 자꾸 부과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유로움을 입은 은혜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로 다시 죄짐을 얹어놔요.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율법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 디렉션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첫째는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이게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라고 주신 법인데 이걸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일에 이 율법을 들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비춰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도 그래서 주신 거고 복음도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읽으면서 은혜를 안 받고 자기를 읽으면서 회개를 안 하고 남을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뭐죠? 엄청나게 큰 기둥은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벗어나고 우리 인생의 무한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디렉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더 이상 피의 제사, 제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지적하는 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는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도대체 어땠길래 저들이 사는 모양대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고 자기는 율법을 듣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보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지적하는데 자꾸 사용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에 은혜스럽고 소망이 생기면 천국이 제일 큰 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는데 도무지 본받을 게 없으면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 가운데 감동이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율법을 모두 다 사용하신다. 그 시대에 필요한 자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죄는 이기고 은혜는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오직 바리새인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의 길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잡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게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죄수 중에서 가장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법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회개했을 때 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유를 나눠주는 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 정죄하다가 다 인생 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은 주님에게 모든 죄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죄, 죄책감의 죄, 또 여러 세속의 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물 하나를 얻으려고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그걸 피해보려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낮잠 자는 뜨거운 낮 시간에 자기 집에 필요한 물을 얻으러 몰래 살금살금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네 말이 옳도다. 너의 남편, 이전의 남편은 5이나 되고 지금도 남의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모면하려고 예배 논쟁으로 얼른 화제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 차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첫 예배가 될지어다. 이제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 없이 예수님을 은혜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 여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막 뛰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들 눈앞에 다 서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그 갑자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우리가 직접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노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봐야 결국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거기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고통스럽거나 또 슬프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전에 모두 미워하던 일, 원망하던 일들이 이제는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의 알맹이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허영과 다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참 자유와 천국의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끄시면 됩니다. 남은 뭘 하는지, 남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 저 관심을 끄시고 내 관심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늘 같은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미 충분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육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법 안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